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2020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올 한 해 소원을 놓고 결심들을 하게 되죠. 건강을 위해서 내가 금년할 것이다, 금주할 것이다, 뭐 이렇게 결심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진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입시, 결혼, 또 자녀 출산이라든가 또 취업이라든가 또 내가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내가 또 매출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새 결심을 지킬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금년에 이러이러한 목표를 세웠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써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다 써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많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을 받고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년도로 미루는 그런 말하자면 나름대로 기도는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또 내년도로 미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또 때로는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을 텐데 그 계획을 우리가 성취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그 계획을 내어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볼 것은 다시 한번 첫 번째로 우리들은 2020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이 있어요. 이 맡겨준 일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맡겨준 일에 대하여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취해야 합니다. 소명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계획한 일들을 잘 성취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지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 많아요. 근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처음부터 성취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금년도에 1,000억을 매출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첫 해에 1,000억을 매출을 올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나 무리하게 그냥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집념이나 의지나 끈기나 열정의 부족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기 목표를 헌신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집념이라 합니다. 집념. 내가 이런 집념을 가지고 금년도 어떤 뭐를 이루어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집념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 금년에 이루고자 하는 건 있는데 그 어떤 집념,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로 능력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행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름대로 능력이 따라줘야 돼요. 그런데 능력 부족일 수가 있다. 네 번째로는 과도한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계획을 막아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과도한 장애물, 한번 따라하죠. 과도한 장애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동안 이런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삽니다. 인생 말년에 기록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온갖 박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를 세계적으로 전파하는데 초석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신약 성경 27권 3, 9, 27 그랬죠. 구약은 몇 권? 구약은 3, 9, 27. 구약은 39권. 그리고 신약은 27권.
27권. 그 27권 가운데에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13권을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후대 기독교의 교리, 역사에 미친 영향이 너무나 굉장히 큽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겠지만은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는 거죠. 그러죠? 근데 바울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느냐? 기독교도 없었을 것이다. 놀라운 이야기죠. 나의 달려갈 길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놀라운 일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소명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 소명의식으로 주어진 사명을 힘써서 완수해 나갔던 사도 바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갈라디아 교회는 사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를 부인하는, 이 사도 바울이 사도다, 그거 아니다, 이걸 부인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도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는 이러한 글을 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거 아닙니까? 강하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혈통에서 난 것이 아니다, 혈통에서 된 것이 아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얻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경로가 사람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것은 얻어진 그런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뭐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직분자의 소명의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년 한 해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각자의 어떤 회사의 직분을 여러분들이 받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회사에든지 여러분이 직분을 누가 주셨다? 사장이 주셨다? 아니면 목사님이 주셨다? 그건 아니죠.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이런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소명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결과는 판이하게 차이가 나요. 물론 뭐 어떤 조직을 이끌어 가려면 그 조직에 나름대로 어떤 계통을 세워야 되니까 그 계통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지만은 그 직분은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를 때에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은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택하셨느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2020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누가 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느냐? 은혜교회에 아니면 각자의 여러분 직분과 사명을 누가 주셨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2020년 한 해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이런 소명의식을 가질 때에 막연한 소명의식이 아니라 명확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막연한 소명의식이 아니라 명확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이루어야 할 일이 참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뭐로 부를 때에? 사도로 부를 때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까 우리가 분명히 읽었잖아요.
그 분명한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 동안 이것을 붙들고 사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대충 건성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목표를 잘 정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니면 뭐 자녀로서 여러 가지 해야 할 그런 직분과 사명이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전하라고 나를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곳에 보내주셨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측정 가능해야 된다. 막연한 목표는 안 된다. 달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아주 명확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자신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9절을 보면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자, 얼마나 명확한지 몰라요. 로마서 11장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도 바울을 사도직으로 세웠어요. 아멘. 이것을 항상 자기는 영광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정에서 또 아니면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운 것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아멘. 그곳에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분도 나 이제는 금년부터는 2번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수요 예배 꼭 나오기도 하고 금요 심야 예배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금년도 예배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면 그걸로 큰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최소한도 내가 예배 2번은 드려야지 아니면 3번은 드려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에는 최소한도 내가 1명 이상은 전도해야지 또 이런 계획도 여러분들이 세우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1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딱 정하고 여러분들이 살면 1명 이상 내가 전도하리라. 그러면 1명은 최소한도 전도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안 될 때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계획은 세워야 된다. 또한 하루에 내가 몇 시간을 기도할 것이냐 최소한도 20분은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든 아니면 또 회사에 갔다 오서든 아니면 회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든 간에 최소한도 20분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 계속해서 20분을 기도하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하더라도 약간 종합적으로 20분 이상은 여러분들이 꼭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여러 가지로 또 전도의 목표를 세울 때에 내가 1명 이상은 말하자면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우리가 네팔 같은 경우 특별히 보면은 요즘은 좀 못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명 이상의 어린아이 내가 우리 가정에서 이 아이 우리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 그러니까 1명 이상은 내가 전도해야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뭔가 필요한 것들도 보내주고 이런 계획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질 때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 이룰 수 있는 장기적인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죠.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 이룰 장기적인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2절을 보면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세웠던 교회예요.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쭉 나오는데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항상 로마 전도에 대한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죠. 사도행전 19장 21절 시작.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 지금 당장이라도 가고 싶다. 그러나 지금 당장 갈 수는 없잖아요. 나는 로마를 보고 싶다. 이것이 바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어디를 해서 어디로 해서 금년도 좀 다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로마에 가려고 했느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디 가고 싶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로마에서도 네가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도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로마가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자,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를 지나서 어디로? 서바나로 가리라 하리라. 서바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서바나로 가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를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바나에서 끝이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바울은 또 그곳 갔다 또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유대인을 포함해서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아마 그런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장기적인 소망, 여러분들이 금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계속 이런 소망을 이루되 금년 한 해는 요거까지 내가 이룰 것이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의 목표를 장기적인 목표 안에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만 이루어야 할 그런 목표가 아니라 장기 목표를 이루어가는데 금년에는 여기까지, 금년에는 뭐까지 등등 이렇게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직분을 받았으면 분명한 장기 목표를 마음에 품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올해의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질 때에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나가야 한다. 한번 따라하죠.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나가야 한다. 바울이 주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면서 인생 말년에 감옥에 갇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좀 길지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검하면서 나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그 목표를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룬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이룰 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이룬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이룰 것을 보고 가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이루는 데는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올 한 해 성경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몇 번 읽을 것이다. 목표를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성경을 한 번 읽을 것이다. 한 번 이상은 읽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한 번 이상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사도 사울에게는 수많은 난관과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율법주의 거짓 선생들이 자기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저건 사도도 아니야.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설교를 못한다고 비난한 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 말씀이 영 시원찮아. 그리고 사도 바울은 돈을 너무 많이 좋아해. 외모가 변변치 않아. 이중인격자야. 뭐 이런저런 비난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경우 많잖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고 담임 목사를 수십 년 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 가운데는 저 뭐 김종민 목사 별 볼 일 없어. 그래 다른 교회로 가는 경우도 있고 같이 다니면서도 그냥 또 이거 뭐 이런 건 좋지만 저런 건 또 그렇고 그래서 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평 저런 평을 많이 받았어요. 어느 곳 하나 편하게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수없이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죽을 뻔하기도 하고 39번의 태장을 맞기도 하고 사도 바울을 쭉 보면 뭐 강의 위험이 있었고 뭐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 동족의 위험이 있었고 자지도 못하고 목마르고 뭐 하여튼 보면 개인에 당한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뭐 이런 것을 보면 참 한이 없어요. 그러나 주신 사명,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루어갔던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사회에서 주신 사명을 여러분들이 이루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 참고 견디고 여러분들이 사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 2020년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은혜와 평강을 기원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해야 한다. 그게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소명자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기원하고 있느냐. 3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무엇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은혜와 평강을 사도 바울이 기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은혜와 평강 왜 두 가지 말을 썼을까? 이 헬라인들의 전형적인 인사말인 카이레인을 반영한 것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그다음 평강이란 말은 히브리인들의 전형적인 인사 샬롬 이런 인사를 많이 하죠. 그래서 거기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원한 말씀이다. 은혜와 평강은.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실현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인간과의 평화, 자기 자신과의 내적인 평화, 이 세 가지를 평강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과의 평화, 인간과의 평화, 자신의 내적인 평안.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야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도 이루어야죠. 그리고 내 자신의 평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인간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인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복음의 핵심이다. 은혜와 평강. 한번 따라하죠. 은혜와 평강. 금년 한 해 여러분들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에베소 2장 1절 말씀 봅니다. 거기 보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셨던 은혜. 그래서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우리를 소망과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은혜다. 이런 말씀입니다. 병들어 죽게 된 나에게 살게 하시는 은혜. 할렐루야. 우리는 병들어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나를 살게 하시는 은혜. 이방인인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완전히 패배된 나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것은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죠. 평강은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4절을 보죠.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참 귀한 말씀입니다. 저 말씀에 보면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세대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죽으셨어요. 여러분과 나를 무엇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으신 거예요. 물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믿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따라서 어디에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무엇이 있어? 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이런 절박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잘 이루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절에도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욕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을 통해서 은혜를 전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직분을 통해서 평강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는 곳곳마다 은혜를 떨어뜨리고 평강을 떨어뜨리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저주받을 인생에 대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통해서 은혜를 넘치게 하고 평강이 넘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은 2020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쓰임받는 직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쓰임받는 직분이 되어야 한다. 그 5절 말씀인데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사도직을 주신 분은 바로 누구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밝혔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 후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직분은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 헌신 예배가 있지만은 이 직분은 누가 준 것이냐? 교회 무슨 담임 목사가 준 것이냐?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교회에서가 아니라 밖에 나가면 가정에서든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은 한평생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고쳐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다,
이런 이제 신이라는 호칭을 붙이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그러면서 신이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소와 화환을 가지고 숭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4장 15절 뭐라고 나오냐면,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진 않았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행하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질 않았어요. 요즘 이단들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가 감람나무고 두증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 대언자다, 목자다, 목회자다, 뭐 보혜사다, 뭐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에게 주로 복음을 많이 전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많았는데, 요즘은 누구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들은 다 이단이에요. 이단들. 그들아 가만히 보세요. 누구를 전하는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사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죠. 갈라디아서 1장 2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드린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오늘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누가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을 찾고 계신단 말이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건성건성으로 드려요. 그런 사람은 볼 것도 없이 인생을 건성건성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본래 우리와 상관없이 영광스러운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이런 것을 본체적 영광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원래가 본체적 영광을 가지고 계셔요. 또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발산적 영광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니까 모세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을 또한 받으십니다. 이것을 반영된 영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영된 영광이다. 참고로 하시길 바라고, 네 번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한번 따라하죠.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는 2020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열심히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사업을 하시되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시고, 직장인들은 성실하게 근무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되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받은 달란트 땅에 묻어두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고 또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은사를 달라고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나에게는 아무런 은사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런 은사가 없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림으로, 한 번이라도 더 착한 행실을 함으로써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2020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